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25년 1월 넷째 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종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5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영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시작한 2025년도가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여 아직까지도 혼돈의 아래에 있지만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이때에 정말 악이 모든 것을 삼키고 이길 것처럼 보였지만
의의 세력들이 죽지 아니하고 불의에 강력히 저항하고 진리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는 이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아 조금씩 이게 바뀌고 정상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류들이 하루빨리 마무리되어서 정말 다시 한번 진리와 법치와 원칙이 중심이 되는 귀한 자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목표를 하늘에 두게 하신 것을 감사드릴 때에, 그러나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고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을 우리의 이 구습과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늘 조금만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면 우리가 본성을 따라가는 우리의 죄된 속성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잘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직까지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먼저 믿은 우리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고 계명과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보이지 못함으로 복음을 받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판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이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그런 온전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들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더불어서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런 일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까지 우리의 복음의 여정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전쟁과 기근과 학대와 모든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정의와 진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게 도와주시고 78년 동안 북한의 독재 정권이 기다렸던 북한이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국의 일당 독재가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들어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부정한 적인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 분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원 시간입니다. 들어진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뭐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선물로 받은 것이니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잘 주변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돈을 받고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아도 도와주시되 가장 조심해야 될 것들이 바로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거저 받은 것을 돈으로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천박하게 싸우려 취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며,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 아직까지도 도움이 필요한 손길에게 하나님 여러 가지 물질과 재능과 지식과 기부로 그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 비상시국이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합니다. 조금씩 실마리가 보이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도시 대한민국이 법치가 굳건하게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3년째가 돼가고 있는데요. 만 3년이 지나 곧 다가옵니다. 하루빨리 종전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우리 젊은이들이 피해가 없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여건이 하루빨리 무너져서 지금 김정은 사망설도 나돌고 있는데요. 통일은 준비되지 않을 때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마다 준비되어서 북한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번 주가 설 연휴 기간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갖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로 정리하시고요.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 5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모압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함한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대비 뽑아 나눌지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수가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사명, 가나안 땅 분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이제 2025년이 시작된 지가 한 달에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올해 정말 계획은 잘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계획은 거창하게 세우지만 끝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 항상 마음속에 있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현해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은 나라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헌법 안에 명시했어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판단은 모든 사법도 판단할 수 오직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다. 오직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을 했다고 해서 어, 야당과 야당 세력들이 뭐 내란이다 뭐 그렇게 뒤집어씌워 탄핵까지 진행되고 또 공수처라는 수사기관도 없는 내란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불법 구금을 체포하고 했는데 결국 법원에서는 구속연장 기각을 불허했습니다. 곧 풀려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언론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지지율이 곤두박질 져서 4%가 떨어지고 아무리 해도 돌아가지 않았는데 이번만큼은 오히려 개업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11%가 떨어졌지만 곧바로 30%, 40% 회복과 지금 50%까지 올라가는 거고 국민들이 매일 나와서 탄핵은 계엄은 합법이고 탄핵은 불법이다라고 외치고 있고 점차 이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이게 문제가 있고 우리의 우방들이 지원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들이 꼼수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론이 도와주지 않냐고 점차 이런 것들이 무질서가 바로 잡히고 있는 가운데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서 이 악의 세력들이 일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뭘 했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모세를 택하고 안 가겠다 모세를 억지로 해서 애굽으로 보내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끄집어내고 광야 생활을 다 보낸 이 모세를 하나님은 너 못 들어가. 너 못 들어가니까 빨리 후계자 세워.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게 왜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야 모세야 이번에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저 반석 보이지? 반석의 명화에서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해봐. 그럼 내가 물을 줄 거야. 근데 모세는 이 그전에 한 번 더 경험이 있거든요. 르비딤에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 근데 모세가 백성들이 너무 자주 원망과 불평 일삼으니까 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백성을 향해서 이 패역한 너희 내가 너희를 물을 내리라 하고 반석을 두고 땅땅 쳐. 하나님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왜 저러지? 왜 치지? 나는 말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체면을 위해서 물을 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내 백성 위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한 고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참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모세는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할 정도 모세를 칭찬하였고 모세에게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까지 하는 모세조차도 너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무게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 저지른 물론 죄는 똑같지만 그 죄와 이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자의 그런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그만큼 파급효가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을 때 받는 징벌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이렇게 끝났고, 그래서 모세가 훌륭한, 그래도 그런 징계에도 불구하고 숙종합니다.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잘 훈련시켜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제 30에 보니까 이제 문제는 그들이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이미 아모리족 속의 땅과 바산 왕 땅의 정을 이미 정복을 했어요. 그 땅에 대해 무지하게 넓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르벤 지파와 갓 문하세 반지파의 사람들이 야, 그 가축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목축을 하기 좋은 거예요. 어느 날 모세를 찾아옵니다. 자, 모세님,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아스엘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유단강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 땅에서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또 자기 가축이 많으니까. 근데 모세가 아니 지금 우리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고생했는데 너희는 여기 나머지는 다 고생한 너희는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지냈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 그게 아니고 목사님 우리는 이 땅을 여기 정착할 예정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형제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할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한 이후에 이 땅에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제서야 모세는 그들의 진심을 듣고 그 진심을 이해하고 그래 너희가 그렇게 말한다면야.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동편 땅을 이렇게 분배합니다. 근데 그 땅이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넓어요. 이 루벤과 갓과 이브라스 반지파 여기 이 루벤 갓 여기는 아모리 족속의 땅이고요. 이브라스의 반지파 차지한 땅은 그 바산 왕 옥이 다스린 땅이에요. 굉장히 넓은 지. 이제 여기는 지금은 이 여기가 요르단 땅이 됐는데 여기 갈리우스 보이죠. 갈리우스 이게 굉장히 굉장히 고지대입니다. 네? 고지대가 풀이 많아서 목축이 좋은 땅이에요. 이 땅 면적이 되게 넓죠. 이스라엘 전국 요단강 서편 이쪽을 만목을 받고 땅이 넓어요.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아무튼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이 본대 앞에 앞서 나가겠다. 우리가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르벤 가드라 반지 우리가 앞서 나가겠다 하니까 모세가 허락하는 거예요. 사실 이 요단 동편의 전략적 가치가 더 이게 뭐냐면요. 이제 요단강 건너는 여기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 지나가는데 문제는 출애굽할 때는 다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정복 전쟁이에요. 전쟁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청소년들이나 여자들 전쟁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기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들이고 나머지는 이 동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땅이에요. 전략적으로. 전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도 중요하지만 그 군인들 싸울 수 있도록 그것이 탄약과 물자를 보급해주는 그 보급 라인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다 갖춘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어떤 전쟁을 치르든지 전방에 있는 군인들과 그 중간 보급 라인이 항상 완벽하게 준비되어야지 전쟁을 치르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땠습니까? 러시아가 호기 있게 이거 3일이면 끝나 쳐들어왔지만 웬걸 우크라이나가 방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준비를 안 하고 왔는데 계속 보급선이 끊어지는 거예요. 또 우크라이나가 영리하게 러시아 보급 라인을 다 미리 장거리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다 끊어요. 철도를 끊어버리고 배를 불태워버리고 전방을 해버리니까 러시아가 제 아무리 군사력이 막강해도 보급이 안 되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벌써 3년째 그러고 있는데 그들 힘으로는 이 전쟁 끝낼 수가 없어요. 아마 트럼프가 돼서 빨리 끝내겠다고 하니까 끝낼 겁니다. 아무튼 이 전쟁에서 중요한 거는 보급이에요, 보급. 우리 6.25 때도 전쟁을 한반도에서 했지만 보급은 일본에도 다 끌어왔잖아요. 그만 보급이. 근데 이 유단 동편 이들이 정복한 이 땅이 이 보급 라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만약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해야 할 것이 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뭐냐? 응? 들어가고 다시만 말씀 있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부어본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고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미수기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신명기 보면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어린아이라도 다 멸하라. 이 부분들을 보면서 흔히 자유주의 신학자,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어, 이것은 이 문자 그대로 풀이 해석하면 안 돼. 그 상징적이야. 가나안의 우상숭배의 문화를 없애라는 거지. 사람까지 다 죽이라는 것이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럴듯하죠? 그렇답니다. 그러나 이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경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비유법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에는 비유로 풀고, 비유로 풀어야 되는 것은 문자로 풀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해석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가 말한 적이 있지만, 자, 창세기에 병수 때 어땠어요? 노아의 식구 8명을 제외한 인류가 다 죽었어요. 이 죽은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들은 없었을까요?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 심판했습니다.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이때에 어린아이들은 없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응?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찌 그런 잔인한 일을?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 할 일은 그 땅에 뭐예요? 우상을 다 제거해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들이 명령하신 것들 중 첫 번째가 바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진 몇 가지 재앙들이 있죠. 이 몇 가지 재앙들 하나하나가 다 애굽의 그 신들을 심판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죠? 그다음에 모세가 시내 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는데 그 산 아래서 40이 길다고 참지 못하고 이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아, 또 바로 제가 그저께 지지난주 말씀드렸죠. 모압 땅에서 모압 발락의 꾀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족장들이 바알에게 저는 바알부의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만 명을 죽이실 정도로 우상 숭배에 아주 예민하십니다. 질투한다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 들어갈 가나안은요 우상 숭배가 쩌드른 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아주 정말 잘 섬깁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스타롯은 다산의 상징 신인데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그 제사 지낸 그 시기가 오면요 아주 축제가 벌어집니다. 아주 축제가 벌어져요.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하는 그런 하면서 이렇게 제사합니다. 근데 바알 석상과 아스타라 석상을 이렇게 합체를 시킵니다. 그건 이제 풍요와 다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제사 의식의 항상 마무리는 예, 그 사제들과 참석한 자들의 집단 낭비가 벌어지고 당연히 그런 반복되다 보면은 성병들이 유행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사상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 또한 그 제사의 이신제물로 드리는 이 잔인하고 이 일들이 가나안 땅에 팽배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인데 그렇게 더러워 되겠습니까? 다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죽이고 더 나아가서 그 땅 아마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잘 따랐습니까? 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진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가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이렇게 엎일 것이요. 예.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불쌍해서 아니면 속아서 원주민들 일부 살려주는 것들이 그들이 나중에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역할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면 그 땅을 분배해야 된다. 어? 분배해야 되는데 어,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존중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서편 이 지역도 그 이제 제비 뽑아라는. 근데 제비를 뽑는데 무작위로 아니라 참 제비를 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수가 적은 지파는 적게, 수가 많은 지파는 많게. 그래서 그 당시 가장 많은 인구가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은 땅을 차지합니다. 적은 지파는 적게 이렇게 잘 분배가 나지. 이건 이제 여호수아 가서 할 텐데 아무튼 이 제비 뽑는 원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서로 땅 차지하고 또 2차 전쟁에 내전 벌어지지 않게 하는 그 미리미리 돈을 써서 제비 뽑아서 주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땅 지분 분배에서 공정하지 못하면요. 전쟁 나고 싸운답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재산을 서로 받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배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음? 이미 정부가 유다 독병 세 지파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되 형제들 앞서 싸우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모세에게 만약 가나안 정복했 그 땅에 원주민들을 분일히 여기지 말고 다 우상을 아예 싹을 제거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부패할 타락 근거를 제거하라. 돌아와서 이제 그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 가나안 땅못 들어간다고 징계받음에 불구하고 자기 마지막 산명을 완벽하게 사용하는 것을 참 모세에게 큰 인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공의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신실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아까워하지 말고 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악은 근본을 싹 제거하지 아니하면은 자 담배 끊을 때 하루에 한 갑 피다가 하루 다음 날은 뭐 여러 갑 다섯 갑 이게 아니에요. 한 번에 끊어내는 거예요. 죄는 한 번에 끊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담배 한 번에 끊고 술 한 번에 끊고 여러 가지 죄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끊는 그런 우리가 삶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또 모세에게 예를 들어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자신의 사명이 끝났음을 알고도 하나님 마지막 사명을 잘 끝까지 수행하였습니다. 동쪽 지파를 그 땅이 자칫 무두지가 될 땅을 세 지파에게 분배하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초 기지로 삼았으며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 명령대로 다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진멸하고 그 땅의 우상들을 타파하여서 새롭게 깨끗하게 시작하는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도시 공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그 실투의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알 때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목숨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 또한 우리 형제들에게 그런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가 333장 같이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모세와 같이 또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지금 사랑의 눈을 깨닫고 우리가 그 모습대로 충성하고 사랑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